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교의 가르침, 주님에 관한 교리 61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전체가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는 지옥의 힘이 천국의 힘을 심지어 압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진리를 알았더라도 지옥의 악마가 그들에게서 진리를 빼앗아 가고 더럽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기울어 있던 힘의 균형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얻어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세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교의 날의 기원에 대해 참된 기독교 791항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끝낸 후에 주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을 따르던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 모두를 온 영계로 보내시어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계시록 11장 15절과 19장 9절 말씀에 따라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1770년 6월 19일이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 일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세교의 날로 기념하는 6월 19일은 영계에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끝내신 날이며 또한 제자들을 온 영계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 스베덴 보리를 통해 밝히신 성경의 내적인 의미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대개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감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나 귀로 확인하지 않으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시간으로 1770년 6월 19일에
영계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심판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영계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스웨덴보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고 그로 인해 영계에서는 지옥의 힘이 커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심지어 천국을 능가할 정도로 힘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옥의 영향력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영계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천국의 가장 낮은 곳까지 침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6373항을 보면 그때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지상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성의 유입이 인류를 구원할 만큼 그렇게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국을 통해 지상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성이 순수하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을 통해 지상의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진리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지옥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런 불완전한 천국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진리는 마치 탁한 유리를 통과해 들어오는 빛처럼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리의 빛을 가지고서는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으신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통해 지옥의 시험을 불러들이시고 그것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진리는 완전한 진리이며 구원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던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고요. 둘째는 지옥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영계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770년에 영계에서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심판은 영계의 흐트러진 질서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판 후에는 지옥의 영향 아래 있던 중간 영계와 천국의 낮은 지역이 다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주님이 왜 지옥의 세력을 저지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지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옥의 세력을 제재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허용한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런 엄청난 일을 영계의 질서가 지옥의 수중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걸 허용하셨을까요? 주님은 지상의 교회나 그 교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천국과 지옥의 질서를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들도록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인간은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지상의 교회도 그렇고요. 영계를 이루는 지옥과 천국도 결국 인간이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영계의 질서가 주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주님은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창세 이래로 그것을 예견하셨을 것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악해질 것이라는 사실과 인류가 자유의지를 남용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전과 심판 후에 인간에게 미칠 신성의 변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신성의 능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에 대해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영계의 질서를 바로 잡으신 날입니다. 달빛이 햇빛과 같고 햇빛이 7배나 밝아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영계를 거쳐 지상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성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7배는 완전하다는 뜻이고요. 햇빛은 신성에 속한 선을 뜻하고 달빛은 신성에 속한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는 주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시던, 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시던 인간과 완전하게 만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여호와는 인간이 만나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만지고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간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 세상의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로운 그런 몸으로 지옥이 주는 시험을 이기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려고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영계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심판과 그로 인한 세교회의 출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먼저 1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처음 하늘은 마지막 심판 전에 지옥의 영향권에 있던 중간 영계와 천국의 낮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땅은 심판 전에 존재했던 지상의 타락한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새 하늘은 심판 후에 주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중간 영계와 천국을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님의 질서 아래 놓이게 된 중간 영계와 천국이 새 하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땅은 주님이 지상에 세우신 새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에 의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결과 영계에는 새로운 천국이, 지상에는 새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영계에서는 심판의 결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심판 전의 상태와 심판 후의 상태가 한동안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옛 교회와 새 교회가 얼마 동안은 공존하면서 점차 한쪽은 쇠퇴해가고 다른 한쪽은 융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는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지상에 세워지는 새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에서 성은 교리를 뜻합니다.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마지막 새 교회의 교리를 말합니다.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교회를 뜻하고요. 남편은 바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새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거듭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즉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새 교회의 교리가 살아날 때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새 교회를 통해 주님과 인간이 서로 결합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장막은 아담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가장 순수한 교회, 즉 천적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천적인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새 교회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교회와 같은 가장 순수한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인간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새 교회의 교리를 통해 하나로 결합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과 유사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도 이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새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담 시대에 순수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인간이 그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위해 사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악과 거짓을 직시하고 싸우는 일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시고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지옥을 의미하고요. 애통하는 것은 악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또 곡하는 것은 거짓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언젠가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 한 번 시험을 이기더라도 언제 또 다른 악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또 다른 거짓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쌓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악하고 이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 신앙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주님에 의해 다시 천국으로 끌어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크게 큰 고통을 느끼고요. 수치를 느낍니다. 태생적으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언제 악과 거짓이 공격해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요. 반대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또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그들은 아집과 독선과 교만의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주님 그런 모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도 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로 인한 세교회의 출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도 1700년이나 지나서야 마지막 심판을 시행하셨을까요? 성문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뚜렷하게 어디서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때 1700년에 1770년경에 새 교회의 교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스베덴 보리를 통해 신구약의 내적 의미를 모두 밝히시고 또한 세교의 교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기독교를 완성한 해가 바로 177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적 외적인 의미가 온전히 인류에게 주어진 때가 바로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 비로소 영계에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고 지상에 새 기회를 여셨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해 봉인되었던 신구약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루터에 의해 풀린 지 250년 만에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250년이 지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 25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그런지 250년이란 수가 특별한 의미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교의 역사에 새로운 변혁의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교의 진리가 그동안 250년 동안 이제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세교의 진리가 이제 극동의 아시아의 가장 끝에 한국 땅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세교의 선교에 있어 또는 세교의 역사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진리에 따라서 주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 의지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변한 자기 자신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세교의 날을 축하하며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세교의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가슴으로 온전히 느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알면서도 팍팍하기만 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저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진실하신 친구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과 고통을 주님께 모두 털어놓고 주님으로부터 위안과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 이 교회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거울 새교회를 섬기던 이종희 목사님이 오늘로 임무를 마치고 캐나다 교회로 옮겨가십니다. 그동안에 어려웠던 일들은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빛거울 새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